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12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제12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시편 12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하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하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르세 일어나 그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 이곳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리는 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시편 제11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자, 우리가 앞에 본 시편 11편은 다윗이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의 군대와 혹은 다윗의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아
노력하려고 이제 막 그 대적자들이 몰려올 때 참으로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되죠.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그 다윗의 참모나 다윗의 경호원들이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니 우리를 쫓아오는 저 추격자들을 피해서 빨리 우리가 산으로 혹은 동굴로 빨리 우리가 피하여 도망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다윗은 아니다. 내가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못 찾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면 나는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 나는 산으로나 동굴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오직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는 하나님께 급박한 기도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나의 튼튼한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 그 자신을 위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시편 11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시편 11편 중에서도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지금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위치, 그 보좌를 하늘에 두신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일이 감찰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개입하지 않느냐.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보좌는 성전에 있을지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지라도 그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워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오늘도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어느 자리 어느 위치든지 그곳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니 우리는 그것을 담대히 믿고 모든 일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제12편인데 자, 이 시편 12편의 배경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은 보통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서 빼낸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유대 땅,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이방 민족과 달리 타락하면 안 된다. 더러워지면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타락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이방인들 같이 더러운 풍습과 더러운 문화를 가져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특별히 메시아 곧 예수를 세상에 배출해야 되는 막대한 임무를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한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계율을 말하고 이방 문화를 쫓아가고 더럽혀지고 음란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을 궤도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에 있는
다윗이 백성들을 궤도하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2편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시편 12편을 읽게 되면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2편은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애절한 탄원의 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탄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충실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언행이 입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믿을 만한 자를 가리켜서 충실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경건하고 또 충실한 자가 점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 본문에서 없어진다고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가마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가마르라고 했는데 이 가마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가마르. 그러니까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과거에는 참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지금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죠. 자,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과거에는 기도를 했어요. 또 과거에는 내가 막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과거에는 내가 작은 죄만 지어도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찌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막 살까? 함부로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막 작은 죄도 가슴을 쥐어뜯고 두려워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것이 점점점 지금 심해져 가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조차도 못하고 그리고 점점 나의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기도도 안 하더라도 부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더라도 전혀 내게 있어서 두려움도 없어진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정말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닌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르 과거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그게 사라졌다. 이것을 다시는 어떻게 된다? 개탄해야 된다. 이 백성이 이것을 개탄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점점점 그것이 줄어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0.6%의 출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임 여성 한 명당 지금 출산할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아기를 낳는 율이 얼마냐? 0.6%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남자들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남녀 한 쌍이 둘이서 애를 낳으면 현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2%가 돼야 되죠. 그런데 2%가 아니라 0.6%란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0.6명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진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경고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곧 사라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국은 이 세계에서 곧 사라질 나라다. 사라질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에서 밀고 들어오겠죠. 뭐 남북에 북한에서 뭐 원자탄 미사일 뭐 이런 거 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사라져요. 이거는. 그런데도 애들을 안 낳는단 말이죠. 그럼 이 나라가 유지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참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이거는 나는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뭐 내 때는 괜찮게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자손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정치인들이 저렇게 지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참 심각해요. 그럼 왜 지금 젊은이들이 애를 하려고 그러냐. 일단 결혼 연령이 늦어요. 동남아 같은 데는 벌써 18살이면 거의 막 절반 이상을 결혼합니다. 20대 초반이면 거의 7, 80%가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는 기본이 뭐냐? 기본이 32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을 자체 영영축이 늘어진다. 빨리 결혼들을 안 한다는 거죠. 왜?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즐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 또 결혼해서도 왜 애를 안 낳는? 나봤자 하나나 낳는다. 그렇지만 안 낳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청와대에다가 뭐를 건의를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내가 그래서 부목사들한테 빨리 이거 조사해봐라. 우리나라가요, 장애자가 태어날 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어떻게 된 건지.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왜 애를 하냐? 내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된 애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가족 식구들이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두렵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그게 높거든요 지금. 자, 이 정도 되면 국가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전체를 여기다가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애를 낳다가 어떤 지적장애든지 신체장애든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애를 낳더라도 만일에 그렇게 혹시 그렇게 어떤 장애가 태어난다면 국가가 진짜 책임진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지금 이상하게 무슨 복지정책 한다고 그냥 선거철만 되면은 그런 것만 공약하지 말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애를 낳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건의를 해야겠다. 정말 대통령이 나와서 이 공약은 내 임기 아니라 그 다음 임기 정말 앞으로 모든 이 나라의 정치권에서 정말 이거는 하겠다. 왜 이렇게 한번 못 해보느냐는 얘기야. 정말 이게 되게 심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살자. 둘만 낳자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이건 진짜 그 정책이 잘못돼 버렸어요. 과거에. 그냥 뭐 둘이든지 열이든지 그냥 놔두고 내버려 뒀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자, 뭐 제가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영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천국, 이 세상은 천국에 대한 모판입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이 세상에서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선인과 악인이 이 땅에서 구별이 돼가지고 선인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악인은 영원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판이란 말이에요. 모종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디다 갖다 심을 거에 대한 영혼을.
그러면 점점 정말 경건한 자가 줄고 충실한 자가 줄어든다. 악인만 점점 늘어난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끝장 왜? 이 세상에서 영계로 올라가는 영혼들이 천국보다도 지옥 쪽으로 더 많아진다. 점점점 이 세상에 악인 점점 많아서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세상을 끝장내야죠. 다른 세상이 오든지. 자, 여러분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어지소이다. 어쩌면은 인구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숫자가 줄어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모판이 묘종판으로 지어놓은 것이 더 이상 거기서 아름다운 묘종을 키워내서 저 넓은 밭으로 논으로 옮겨 심을 수가 없는 묘판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갈아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지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점점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끝장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어쨌든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시드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인자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자가 이 땅에서 점점점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이제 세상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충실한 자는 자 아만인데 성실한 믿음스러운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한 단어를 이룬 것으로 그의 말과 행실에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늘이 탄원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하는 까닭은 그런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이 땅에 많아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이 거룩한 땅에 정말 구원자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인데 이런 자가 이 땅에서 점점점 끊어지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과 4절, 2절로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이, 죄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시니. 자, 4절 다시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여기서 정말 이 혀, 특별히 혀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이 여기서 악인은 거짓된 혀와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 야고보는 이 혀를 통해서 오는 이 혀, 입의 말을 통해서 오는 해악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자, 야고보서 3장 20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니 우리의 입에서 어찌 이게 두 가지의 말이 함께 나오겠느냐. 어떨 때는 이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다가 어느 때는 이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개우리의 말이 나온다면
이게 어찌 한 우물에서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으며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고 어찌 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마음의 생각을 거쳐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거쳐서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요, 아주 미혹의 영이 틈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염려하는 것은 신앙의 근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까지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특히 악인의 혀를 하나님께서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성도들을 계속 공격을 하죠.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압이다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든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이웃 등의 많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과 소리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조금도 기회를 놓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말에 실수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틈타버리고 어김없이 우리를 갖다 공격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감쪽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빈틈이 생기면 치고 들어오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밝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근접지 못하도록 우리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귀도 역사합니다. 사단도 역사해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말에 대한 경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괴울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를 경고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다루기 힘든 것이 우리 혀고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의 또 가장 통로가 되는 것도 이 혀입니다.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도 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함부로 그냥 막 말이라고 막 해버려도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 일치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농담이라도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냥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괴율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괴율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무슨 농담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취급해버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농담으로 받지도 말고 말씀을 농담의 대상으로도 삼지 말고 말씀을 항상 우리는 진지하게 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모든 거짓과 악한 입술을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랬어요. 동시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결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탐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것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는 모든 검은 손길이 뻗치는 말과 생각들이 정말 마음의 둥지를 들고 자리 잡기 전에 속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결박을 시키고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 동아리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8절 우리 8절까지 마지막 다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은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여기 우리가 그 앞에 4절 3절에 보면 이제 윗절에 보면 악인의 혀를 끊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에 이제 이에 반하여서 이제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지대에 두신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지대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평강의 안전지대에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구할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시겠다라고.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신자들은 안전지대에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가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하나님은 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저 자기 생각을 따라가야지는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가 안전한 곳을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 그런 안전지대.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듯이 우리들을 정말 이 말세의 말에 안전지대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안전지대는 불안전지대가 있는 곳에 별개의 안전지대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차 도로에 이렇게 막 가보면 우리 도로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막 도로가 4차선, 5차선, 6차선이 있더라도 삼각형으로 딱 표시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차가 못 들어오도록 딱 그렇게 표시된 노란색으로 딱 표시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차가 막 횡횡 지나가는데 도로를 건너는다 차가 막 횡횡 지나간다. 그러나 그 안전지대로 이렇게 표시된 곳에 들어가면 절대 거기는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는 안전하죠. 마치 이와 같이 이 시대가 불안전하고 이 시대가 정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주시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안전지대, 정말 물질적으로 안정지대, 여러분의 삶의 안전지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 땅에서 정말 그 악인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은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안전지대로 우리를 늘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우리 강서주일교가 정말 신앙의 안전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정말 합당한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영적인 모든 흐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영적인 흐름만 있는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강서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와 같은 것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흘러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신앙의 안전지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 또 우리 교회 안으로 피하여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정말 하나님 이런 신앙의 안전지대
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안전지대가 우리 강서주일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장소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아두는 안전지대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전지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안전지대가 바로 우리 아버지 강서주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불안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안한 세상을 아버지 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횡령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안전지대에 두사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구원함과 긍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오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늘 아버지 그 은혜대로 우리가 거함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도피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가운데 아버지와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와 롯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안전한 성으로 아버지 도피시켰듯이 아버지 오늘 알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도피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피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안전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타락한 곳을 탄식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가는 아버지 이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와 같은 시대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질병의 안전지대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질병이 횡행하고 병마가 횡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엄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병마가 횡행하는 이때 아버지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히 아버지 안전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거주해야 물질적으로 안전지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배부리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큰 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일에 아버지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강서지교가 하나님 보실 때 안전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신앙의 안전지대보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보다도 이곳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몰아주는 것이 안전히 가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아버지 강서지교가 정말 말씀에 건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건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서지교의 신앙이 안전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택이 우리 교회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지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평안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아버지 강서지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안전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